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27쪽입니다. 이제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가리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을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주께 나왔습니다. 우리를 두 팔 벌려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꼭 안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의 아픔이 무엇인지, 우리의 상처가 무엇인지, 우리의 답답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주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11조 헌금, 감사헌금, 1,000번째, 그리고 세계선교헌금, 북한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을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 드린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옵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과 그 마음과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되어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고도 남는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나누고 베풀어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 가을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을 특별 새벽기도 혹은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는 기도회죠, 기도회. 근데 가끔 보면 시간 되면 새벽과 바로 빨리 가셔야 되는지 기도하는 시간을 별로 갖지 않고 금방 일어서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능한 한
기도하시는 일에 조금 더 시간을 내시고, 기도 조금 더 하고 집에 가서 조금 더 빨리 움직이시면 되거든요. 기도하시는데 더 시간을 들이시라. 그래서 교회 버스 이제 뭐 1호차, 2호차 두 개밖에 운행 안 하지만 교회 버스 1호, 2호 타고신 분들 마치면 제가 개인기도 하시도록 하게 되면 금방 일어나 가실 생각 말고 종을 늦게 칠 겁니다. 오늘 한 오후쯤에 칠까. 한 15분 정도는 최소한 기도하시도록 그렇게 종을 칠 테니까. 전에는 임대버스가 이제 또 회사 출근하는 분들 싣고 가야 되고 해서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이제 1호, 2호 버스 운행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은 회사원들 싣고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일에 더 시간을 내시고, 두 번째는 찬양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종류 마음의 밭, 네 종류 마음의 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길가와 같은 밭, 또 돌밭과 같은 밭, 가시덤불과 같은 밭,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어요. 그건 저도 어떤 때는 제 마음이 돌밭처럼 어떤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고, 가시덤불과 같은 밭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거하는, 돌밭에서 돌을 캐내고 가시덤불에서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길가와 같은 밭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가 찬양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순식간에 우리 마음의 돌이 빠져나가고 가시덤불이 거쳐지고 돌밭과 같은 마음이 좋은 땅으로 변하게 되는 중요한 경건의 시간이 찬양 시간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우, 새벽 기도 빨리 시작하고 그러지 왜 이렇게 찬양을 길게 하나. 물론 찬양 부르다 보면 높은 음도 내야 되고 하니까 새벽에 목 상태가 소리가 잘 안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 가사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을 올려드린다, 이런 신앙의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은 찬양의 영이십니다.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찬양을 받아주셔요. 우리 마음이 순식간에 순화되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순식간에 성령으로, 찬양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찬양하시는 일에 특별 이번 새벽기도의 기간에도 열심을 내시고, 특별히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새벽 시간에 집에서 큰 소리로 부르기가 좀 그렇잖아요. 이웃집 들을까 이런. 그러나 소리를 작게 내더라도 마음 중심에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이제 토요일까지 볼 텐데, 첫째 날이기 때문에 조금 배경과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느헤미야서가 쓰여지고 이루어지는 그때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귀환할 그때인데, 그 귀환도 1차, 2차, 3차 귀환이 있었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3차 때 귀환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1차 때는 이 남유다 왕국이,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일찍 망했어요.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완전 우상단지였거든요. 다 우상. 그래서 일찍 망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요. 그리고 나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단지 그냥 우상을 만들어 놓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완전 귀뚱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때가 차서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이죠, 멸망합니다. 멸망을 당하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아주 지식인, 또 재능이 많은 사람, 또 이 똑똑한 사람들 많이 바벨론으로 이주해 갔어요. 데리고 갔어요.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막 노예로 삼은 게 아니라
똑똑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나름 바벨론의 정책이 모든 나라로 정복한 나라의 인재들을 끌어다가 우리나라를 발전시키자 하는 그런 주의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의였기 때문에 거기에 다니엘도 그렇고 나중에 이 느헤미야도 그렇고 그 바벨론 땅에서 어떤 요직을 차지하기도 하죠. 그냥 마냥 노예로 삼았다면 그 어떤 인물도 발탁되지 않았겠죠. 이제 그러다가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 성경에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새로운 판도를 짜게 됩니다. 제국을 만들지요. 그리고 538년에 이제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서 보냅니다. 그 본국으로.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하셨는데 이 페르시아의 정책은 다 인재들을 끌고 와서 바벨론에다가 갖다 놓으니까 그 인재들이 다 떠난 그 땅은 그야말로 폐허가 나는 땅이거든요. 폐허가. 그 땅을 어떻게 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땅이 좀 살만하도록 해야 세금도 걷어들이고 뭘 할 테니까 돌려보내자. 이런 정책 방향 수정이 있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을 보내죠. 귀환하죠. 그 중에 이제 1차 포로 때는 스룹바벨이라는 인물과 그리고 예수아라는 제사장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허물어지고 완전 폐허가 돼요. 폐허가 됐어요. 마치 과수원으로 말하면 그냥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있긴 있는데 이건 완전 무슨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그 잡초들이 울창하고 막 그냥 이 포도원이 아니에요.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폐허가 됐어요. 그래야 열심히 성전을 다시 회복하려고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게 진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20년 만에 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그렇게 1차 귀환이 있은 지 80년이 지난 뒤에 2차 귀환을 하는데 2차 귀환은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라는 제사장이 또 한 무리를 데리고 2차 귀환을 해요. 에스라가 와가지고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또 율법학자이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것을 좀 회복시키려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제사장들의 잘못이 있었거든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 모습은 저를 포함한 목사들의 잘못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다른 게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떠나고 그러니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안 에스라가 율법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막 회복하려고 하는데 반대 세력도 많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또 13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도합 1차 포로 때부터 2차 때까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80년과 13년 93년이라는 세월이에요. 여러분 9년 3개월이 아니에요. 93년이 지났는데도 이스라엘이 폐허된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느헤미야가 2절에 있는 것처럼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그들이 왔을 때 바벨론에 있는 느헤미야가 물은 거예요. 우리 조국이 어떠냐? 우리 고국이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냐? 형편이 어떠냐? 물었어요. 물었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소리를 딱 듣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그냥 평신도입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평신도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나름 바벨론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또 그 능력뿐만 아니라 신임을 받았어요. 신임을 받아서 술 맡은 관원이 되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그 과거 역사의 왕들, 황제들 옆에 술 맡은 관원은 굉장히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왕이 술 마시기 전에 누가 독 탔는지 안 탔는지를 먼저 맛보고 괜찮습니다 해야 왕이 술을 마시거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비서실장과 같아요. 비서실장. 왕 옆에서. 왕이 수시로 뭐 물을 마시든지 해야 되니까 늘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신임받는 인물이었는지, 또 여러모로 신임 정도뿐만 아니라 그 두루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만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이런 뜻의 이름이에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셨구나 알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이름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름대로. 성경에 보면 이름과 관계돼서 어떤 인물은 이름대로 살고 어떤 이름은 이름과 정반대의 삶을, 참 묘해요. 성경에 나타난 이름들을 뜻풀이를 하고 삶을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어정쩡한 사람은 없어요. 이름대로 살았든지 이름의 반대대로 살았든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수?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름대로 사셨어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도 그 이름대로 살았어요. 근데 요즘 우리 새벽에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삼손이라는 인물의 뜻은 태양입니다. 태양. 삼손의 뜻은 태양. 근데 삼손은 이름대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름대로 살지 못했어요. 삼손은 나실인이었고 사사로 됐지만 그의 삶을 보면 막 이방 여자 결혼하면 안 되는 여자 찾아갖고 하고 물론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건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나실인이나 사사로서의 삶으로 평가해보면 순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리고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에서 눈이 빼져가지고 보지 못했잖아요. 이름이 태양인데 태양을 못 봐요. 빛을 못 보는 사람이 됐어요.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이 시점에 여러분 이름 뜻, 자신의 이름 뜻 아시죠? 나는 이름대로 살고 있는가? 이름의 의미를 더 발전시켜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이름 뜻은 글올 문자에 빼어날 숫자예요. 글이 빼어나다. 근데 제가 볼 때 무슨 시를 잘 쓴다든지 소설을 잘 쓴다든지 그렇지는 못해요. 근데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목사가 됐으니 설교할 때 설교 문장을 조금이라도 더 좀 표현력이 있게 써보자. 그런 노력을 해요. 이름대로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93년 만에 느헤미야가 조국의 형편을 부르니까 완전히 이게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묻고 난 다음에 한숨만 푹푹 쉬고 나는 바벨론에서 그냥 내가 왕 옆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우리 집도 편안하고 넉넉하고 근데 이곳에서 그저 바벨론에서 살만한데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늘 자기 민족, 자기 조국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묻죠. 포로 귀환이 한 지 93년이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지는 더 오래됐죠. 예루살렘 남유다가 멸망하고 지금 느헤미야가 물을 시점, 그 시점은 훨씬 더 지난 겁니다. 느헤미야가 BC 445년에 3차로 귀환했는데 그러니까 586년에서 445년 하니까 거의 140년 정도. 남유다가 멸망한 후 140년 정도 지나서 돌아왔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14년도 아니에요. 1년 4개월도 아니고 140년 지난. 그러니까 이 조국 땅이 어떻게 됐는지 느헤미야가 기억을 못할 정도, 모를 정도.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이게 단순한 민족주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이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는 느헤미야가 그야말로 털푸덕 주저앉는 형편인 거예요. 이게 뭔가. 그래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4절을 같이 읽겠어요. 4절을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조국과 민족의 현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주저앉았어요.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가슴 깊은 곳에서의 관심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의 관심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그저 코로나 때문에 내 가족, 경제적으로 힘든 것, 거기까지입니까? 중요하죠.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야 되니까. 거기까지입니까? 아니면 그리고 내 형제, 친척, 거기까지입니까? 아니면 교회, 한국교회, 세계, 어디까지 우리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어야 묻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야 조국의 현실이, 민족의 현실이, 교회의 현실이, 이웃의 현실이, 사랑하는 누구누구의 현실이 어떤지에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가을 특별새벽기도회 회복을 위한 주제인데, 자기 자신과 가족과 교회와 한국교회 혹은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그런가 보다요. 어디가 무너졌는지, 환난을 당하고 있는지, 능욕을 당하고 있는지, 예루살렘이 성벽이 다 무너졌는지, 성문이 다 불탔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가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그 형편을 발견하고는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울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가 점점 더 긴 기간이 길어지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건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봐도 참 그래요. 알게 모르게 너무 더 많은 것들이 무뎌지고 무너지고 잃어버리고 있어요. 소중한 것들. 주일 저녁 예배나 수요기도에 이렇게 보면 코로나 전에는 잘 나오시던 분들이 안 나오고 못 나온 분들이 있어요. 각각 형편이 있겠죠. 어떤 분들은 본인이 혹시 코로나 감염되면 직장에 이런 등등의 영향 때문에 조심스러운 분도 있고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만이 전부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몇 차례 교인들 가운데 코로나가 감염이 돼서 예배에 참석했다가 확진이 되고, 그리고 또 주위 안전분들 연락해서 이렇게 몇 차례 있었어요. 모르는 분들 모르죠. 소문낼 일도 아니고 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나니까. 그런데 그 근처에 앉은 분들이 다 음성 판정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떨어져 앉고 마스크 쓰고 본인이 개인 방역하니까 문제 없어요. 식당 같은 데 가보세요. 마스크 쓰기는 합니까? 앉아가지고 다 마스크 벗고 그냥 다. 일상생활은 다 그렇게 하면서 왜 교회 생활은 그걸 못하냐 말이에요. 교회는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글우글 합니까? 득실득실 합니까?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하냐면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하려는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그 심정이 없어서 우리 자신의 형편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뭘 놓치고 있는가, 뭘 잃어버리고 있는가, 무엇이 무너지고 있는가, 무엇이 무뎌지고 있는가. 오늘 준비된 말씀이 더 긴데 기도를 해야 되니까 오늘 말씀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무엇이 지금 무너졌습니까?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무뎌져 있습니까? 내가 돌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물론 그것이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우리 성도님들도 있어요. 지금 버티다 너무 힘든.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에 무너진 거, 코로나 핑계로 온라인으로 드린다는 핑계로 내가 나가지 않아도 내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줄 알겠지 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안 드리는 사람도 상당히 있어요. 이러다가 멸망하는 남유다 꼴 되는 겁니다. 남유다가 처음부터 남유다 왕국이 처음부터 그래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예언자들이 돌아와라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데 다 흘려듣고는 마음속에 한 걸음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한 걸음 멀어지고 또 한 걸음 멀어지고 또 한 걸음 멀어지고 저 멀리 하나님과 떨어졌는데도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여기가 좋다, 지금이 좋다, 편하다, 괜찮다, 괜찮을 거야, 그러다 멸망한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주님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무너진 것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잃어버린 것 되찾게 해주십시오. 무뎌진 것 예민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교회 생활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경제생활과 모든 삶의 인간관계 회복될 것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도록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크게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주님 아버지, 코로나19 팬데믹 핑계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변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서로 만나기가 힘들고 서로 관계하기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은 어려움들, 아버지 의뢰하여 주님 말씀 읽는 일이 무뎌지고 예배하는 일이 무뎌져 있고 주님 섬기는 일이 무뎌져 있고 주여 말씀을 배우는 일이 무뎌져 있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며 전도하며 봉사하며 하는 모든 이것들이 우리의 무뎌지고 아버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옵시고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것처럼, 그리고 그 땅에 폐허의 땅이 된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바로 그런 심령이 되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되지 않았는지, 우리의 가정이, 내 삶이, 내 직장 삶이, 우리의 교회가,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았는지 하나님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넘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넘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무뎌져 있는 우리의 심령,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우쳐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우리의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불러도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심령의 고백이 되지 아니하고 입술 속에서만 맴도는 찬양을 부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판에 박힌 기도를 하고 뻔한 기도를
기도를 하고 마음이 없는 기도를 하고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하고 간절한 마음이 사라지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이 기도한 후에 기도하고 기대하고 그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믿는 믿음이 없이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건의 모습이 하나님 모양만 있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경건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하나님 그 삶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직분을 아버지 그 받은 직분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코로나 핑계로 인하여 가정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그 주님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안타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그저 방치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두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메말를 대로 메마르고 갈라 터질 대로 터진 마른 땅처럼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형편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느 곳에서도 회복할 수 없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 이 시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 세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전이 허물어지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곳곳에 온갖 잡초가 자라나 폐허의 땅이 되고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곤비하고 지쳐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오랫동안 저희들 지쳐 있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소망의 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을 통하여 기뻐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직장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관심을 갖게 하시고 무너진 것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회복하게 하여 필요하다면 금식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꼭 붙잡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 기도 제목 하나하나 하나님 약속하셨사오니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